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념하는 절기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건 뭐 이스라엘의 7절기와는 약간 별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탄절, 부활절, 선물 받는 날, 삶은 계란 주는 날, 그리고 추수감사절, 강대상 앞에 막 과일하고 이런 거 놓여있는 날, 그리고 맥추감사절, 또 고난주간,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고 계세요. 그와 더불어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다른 절기들은 제목만 들어도 뭔 의미인지 느낌이 확 오는 것에 비해 맥추감사절은 좀 별개다. 이걸 맥주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려주일은 무엇과 관련된 건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절기입니다. 올해에는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민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으로 인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주님의 초림 후 3년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나고 멋졌던 리즈 시절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인데, 주님을 찬양하는 표현인 할렐루야와 더불어 호산나가 여기에서 불려져요. 예수님이 타실 나귀 또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호령 한마디에 나귀 주인이 끽소리 없이 자진 헌납을 했었죠. 갖다 쓰십시오 이러면서. 백성들은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소리 높여 환호성을 울림과 동시에 레드 카펫을 깔듯이 옷가지들을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길에 쫙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면서 그야말로 왕의 행차를 방불케 하는 대환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봤던 예수님 영화에서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고 있던 위병들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 경례를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실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언급은 돼 있지 않지만 성문을 경비하던 위병들과 헌병들, 수문장들 모두 입성하시는 주님께 열을 갖추고 경례를 올렸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도 성읍인데 성문 지키는 경비대가 없었겠습니까? 참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벅차게 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위풍당당한 왕의 행차였으나 실은 이게 높임을 받고 권좌를 차지하는 행차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최후의 여정이고 참된 영광을 위해 고난을 예비하시는 역설적인 역사였던 겁니다. 또한 주님의 행차는 단순한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첫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입성 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로부터 비로소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날 예루살렘의 민중들은 옷들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였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 넣은 예수님을 향해 언제 환영했냐는 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손가락질하는 우디르급 태세 전환에 아주 안면몰수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말에 대해 많은 추회종들은 이렇게 가르치곤 해요.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으나 민중들은 각각 다른 속셈이 있었고 순수한 믿음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대망이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특히 예수님의 행차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린 이들은 당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부자들의 횡포로 자신의 농토를 빼앗기고 수장농으로 전락해가지고 원래 곡물을 심던 밭에 종려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강요받은 불쌍한 농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왜 심었냐고요? 종려나무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잼이 엄청난 특산품이었대요.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이 이 종려나무 열매로 만든 잼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쌀농사, 벼농사 지어야 될 자기 밭인데 그걸 빼앗기고 소작농이 돼가지고 원래 있던 거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특산물을 심도록 강요받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신들이 당하는 압제와 부당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가지고는 주님 앞에 깔아놓으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또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며 입성하실 때 옷을 깔아드린 이들은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혁명을 일으켜 로마군을 내쫓고 로마의 괴뢰 정권인
헤롯 왕가를 갈아엎고 유대인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한마디로 천국을 꿈꾸는 자들과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 각자의 목적과 이속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께서는 무력하게 붙잡히시고 초라하게 법정에 서게 되시니 기대와 소망이 분노와 실망으로 변한 거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던 그 입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치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드는 그런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많은 주의 종들이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종려주일의 본문을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끝나는 결말이라면 주님께서 실패하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주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민중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사도들의 전도로 다시금 복음의 길로 돌아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어진 부흥으로 나날이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현재까지 무려 2000년 동안 그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진짜 결말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던 민중들은 결국 그 호산나 값을 했던 거예요. 해피엔딩. 주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려 부르실 때는 처음에는 모두 불협 화음 중창단입니다. 각자 입속과 목적이 다 있고 뒤로 본인 속셈 다 따로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한 민중들만이 아니라 숫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천국 대신 제국을 꿈꾸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제대로 해먹을 것이라 기대했던 자리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들까지 불러가지고 주님께 청탁을 시키잖아요. 내 아들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이었다니까.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며 초대교회 때부터 분파들이 갈라졌습니다. 똑같이 전도하면서도 누군가는 신실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사랑으로, 질투와 시기심으로, 속내는 다 달랐어요. 교회의 지도부는 교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끝내 서방의 로마 교회와 동방의 정교회로 갈라지는 동서교회의 분립이 일어났고, 그중 로마 교회, 즉 로마 카톨릭은 옛적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로마의 태양신 숭배를 접목시킨 거대한 배도까지 해버렸죠. 로마 카톨릭의 천년 압제 끝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의 진리가 회복되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출범하였으나 교리와 정치적 문제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구세군 침례교회, 순복음교회라는 8대 교파로 갈라졌고, 그중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만 해도 WCC와 에큐메니칼 문제, 신사참배 문제 및 교리 정치 싸움 끝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 합신측, 고신측 등 4대 장자교단에 이어 이로 셀 수 없는 무수한 군소교단으로의 핵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모였으나 각자 다른 생각과 속셈과 목적을 가진 끝에 갈래갈래 쪼개져 버렸으니 이것을 보며 교회가 무너졌다고 한탄하며 한숨을 쉬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빌립보서 1장 17, 18절 말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와 교파는 나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나뉘어지지 않아요. 각자 다른 목적과 속셈이 있을지언정 결국
전해지는 건 그리스도, 선포되는 것은 복음인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주님의 일을 할 공동체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 다른 속셈과 뜻이 있어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실 거거든. 어떤 속셈을 갖고 뛰든 간에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결국 모두가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겁니다. 각자 다른 생각과 목적과 뜻을 가진 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들어 쓰시되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섬기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이자 역사하심입니다. 자기는 자기 속셈과 이 속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주님의 계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이 가진 교리와 신학은 다를 수 있고 성도들 각자가 속한 교회와 교단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영원 불변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모두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이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거룩한 공회와 그러죠. 이거를 개정된 버전으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셜 철치 또는 카톨릭 철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카톨릭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교회, 공적인 교회,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 말은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낳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속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설령 교회에 출석하거나 소속되지 않아도 교회가 없는 곳에 거주한다 해도 교회의 일원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이 곧 교회인 것, 그것을 일컬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자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기에 그 소속된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속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해도 거룩한 공교회라 칭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것, 이 개념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누구는 천국을 꿈꾸고 누구는 제국을 꿈꾸었고 누구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메시아를 꿈꾸고 누구는 자신을 출세시켜 줄 구세주를 꿈꿨지만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사도들은 각자 다른 생각과 속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들이 걸어간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목표와 인생관이 다르고 직업과 전공이 다르고 꿈과 비전이 다른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이자 자녀들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마음이지만 주님 안에 하나임을, 주님 안에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과 더욱 화평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